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분명히 그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이 죄 사함의 고백을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로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3개의 큰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을 오늘 그 순서가 조금 중요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첫째 교회를 공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서상으로 보면 3번째 사역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죄를 분별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령 사역하게 되면 뭔가 어떤 은사나 이적들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사역들을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죄 사함.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함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흔히 세상에서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볼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도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의식이 강한 분들은 교회가 정서상 맞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가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는요, 어떤 판단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면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죄의 경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세상의 그런 판단이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요, 그러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말씀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사함이 필요한 더욱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죄의 형벌이 너무 무서워요.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 자, 성경에는 죄를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자, 우리말로는 성경에 그냥 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죄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꽤 많대요. 한 1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의미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라고 하는 어떤 그 항목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 가장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화살이 관역에 빗나갔다. 그것이 왜 죄가 될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화살은 정확하게 명중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표점이 분명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분명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빗나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거기에 명중돼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먹고 일하고 쉬고 하는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 이 말과 이 행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는 합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죄를 설명하는 의미가 있는데 파라바리스라는 단어래요. 이것은 주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주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새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밖에 보니까 그 아이들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 손을 잡고 쭉 손을 잡고 밖에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못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손을 잡고 줄을 이어서 쭉 걸어가요. 그 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죄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줄을 놓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가파른 산에 보면 급경사가 나오면 계단이 있거나 난간이 있거나 심지어 줄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줄을 잡고 올라가라고. 마찬가지예요. 이 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그 줄을 잘 잡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놓치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죄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데 파라포토아라고 하는 단어래요. 근데 이 단어는 좀 재미있어요. 미끄러져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미끄러져 넘어졌으니까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빙판을 만났는데 저기서 미끄러져서 내가 넘어져야지 하시는 분 없잖아요. 자,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절제하지 못했을 경우, 분명히 이거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유혹, 그 아는 맛의 유혹에 걸려가지고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역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노미아. 여러분 아노미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혼란.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파라바리스가 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비슷한 의미로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자주 듣는 단어예요. 경로에서 이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고의가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성경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죄의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교회는, 왜 말씀은 이렇게 자꾸만 죄를 이야기할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함, 어떤 거부감, 그걸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 이야기해야 죄사함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영향이 되는지를 자꾸만 드러내야 죄사함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서 막장에까지 이르러야 그저 평범한 일상이 참 감사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었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말 일상이 축복이었구나.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했구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축복이었구나 깨달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죄의 용어도 많고 죄의 구분도 많고 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 사함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식을 자극해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한편의 사탄 마귀는 정말 그래? 너 아직도 그 죄 있잖아.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용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으로 숨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면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져요. 나설 수가 없어요. 예배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전혀 은혜가 되질 않아요. 혹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죄 때문에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균열이 생기게 된 거죠. 불의함, 추악함,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전쟁, 악독함, 비방,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다 답을 알고 있죠. 죄사함 받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왜 날 사랑하나라고 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왜 날 사랑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제가 아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초대 교부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에 비하면 인간의 죄악은 그 바다에 뿌린 한 줌 모래에 불과하다. 한 줌의 먼지가 힘차게 흐르는 시냇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없듯이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로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빗대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미가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미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없지요. 하나님이 어디 또 계시겠어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분의 위대하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하신다는 게 용서하신다는 의미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단 한 가지, 우리의 죄악은 용서하시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은총을 누리잖아요.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도 기꺼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다시 찾지도 않고 그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의 찬송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기도 했어요. 죄와 더불어 살아가며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선포될 때 죄와 우리의 관계는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누려야 해요.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여전히 있지요. 바로 죄 사함을 향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실은 우리를 회개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나면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선언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과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날마다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의 삶에 조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죄를 설명드렸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삶이 거룩의 삶을 통해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 관역을 향해 힘차게 쏘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놓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경로를 따라갔던 그 경로가 이제 새로 고침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칫 실수함으로 미끄러져서 죄 가운데 빠졌던 내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밀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자빠지거나 주저앉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죄 용서함의 은총을 누렸잖아요. 자, 우리가 용서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 왼수 같은 그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왼수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던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순서를 보세요. 타인을 향한 용서, 거기에 덧붙여 그 용서를 바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하겠죠. 용서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다고? 이 죄도 용서해 주셨다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헌신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선언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단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깨달은 대로 더욱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